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내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이 연결되는데 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성취하신다.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당신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죠.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라는 생각할 때 우리는 기대가 생기고 조금은 좀 편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냥 편안하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주십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면 좀 편하게, 좀 안락하게, 좀 든든하게 살면 좋은데 수요도 적고 나그네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에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그러나 그 나그네 여정이 끝나는 그
종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쉽지 않은 어려운 여정을 겪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도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녔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같은 나그네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영이 대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이제 좀 한숨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지만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집트로 인도하시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또 쉽지 않아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살다가 이집트로 가게 되는 과정에 중요한 사건은 바로 기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먹거리를 다 끊어버리세요.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어집니다. 이 먹거리로 대변되는 우리가 의지하는 이 땅의 무언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던 것을 중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모든 공급이 끊어졌다고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근이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또 다른 삶의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던 그 길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려던 길이 막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이 요셉의 가문을 새로운 현장으로 옮기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17절 말씀에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이 한 사람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의 가정과 가문과 더 나아가서 전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오게 해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미움과 누명과 감옥에 완전히 철저하게 개인의 삶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그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서 이곳에 보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 삶의 현장에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인생이 그렇다라고가 아니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한 사람이 큰 역할을 할 때에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고난은 필수 과목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이 고난이 애매한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자초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는 힘듦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 사람으로 사용하시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유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필요 없고,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고, 이것은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서 이것은 나의 이런 부분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이 부분을, 이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또 준비시키는 기회이고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역량이에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꽁하게 있으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간다. 그 감옥에서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수년 동안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 마음속에서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철저하게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삶의 자리,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고 눈앞에 보인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세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요셉의 예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 뒤에,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마침내라는 그 결과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과 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은 야곱은 하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 인생을 앞뒤에 넣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그네 인생, 가나안이든 이집트든 광야든 그든 나그네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딜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까?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나그네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도 나그네 여정입니다. 거쳐간다, 지나간다 라는 거예요. 아픔과 고난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유도 궁핍함과 결핍함도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거쳐가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지난 언젠가 다녀온 여행을 생각할 때에 그 여행길이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기뻤도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나그네 인생이라면 오늘 이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요. 잘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 꿈은 요셉의 꿈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자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요셉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이 민족에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요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